이게 또 교회의 책임이고, 또 이런 역할을 우리 교사들이 하는 것은 참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목장에는 뭐 애들이 없어서 조용하고 좋아. 이거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목장에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래야 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을 잘 훈육해서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라면은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치고 또 이렇게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목장에 아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아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목장에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19개 목장 중에 아기가 없고 어린이가 없으면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낳든지 전도하든지 하라. 어떤 집안이든지 그 집에 어린이가 없으면 그 집안은 문 닫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도 있어야 되지만 목장에도 있어야 됩니다. 낳든지 전도하든지 하라. 따라해 보세요. 낳든지 전도하든지 하라.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낳을래요? 전도할래요? 이 목장에서 어린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한 목장, 이제 개척교회인데 목장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른들이 삶 나누기 활동 안에 아이들이 막 분주하게 뛰어다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대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어린이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시키는 훈련을 해왔대요. 그래서 이제 목장에서 시도한 것이, 어른들 삶 나누기 할 때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을 암송하게 했는데, 그 목녀님의 주장은 0세부터 가능하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훈련시켜서 0세라 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안고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학년까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천구절을 외운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성경의 10분의 1 이상을 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을 보여줬어요. 이제 그 사례 발표를 하고 시범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 부모들이 애들을 안고 나와요. 쭉 여기 섭니다. 부모들이 한 10여 명 쭉 서고, 또 어떤 경우는 아기를 안고 나오고, 어떤 경우는 이제 3학년, 4학년, 뭐 5학년, 6학년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끝까지 쫙 외워요. 운율에 맞춰서 쫙 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로마서 8장으로 또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우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림도 그리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린이들이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우리도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때에 어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면 혼잡하죠, 그죠? 그 아이들 이제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서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목장에 어린이가 있다는 걸 참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요, 온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린이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사춘기 방황하고, 또 그러면서 또 청년시기에 올라가서 이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고 그렇게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받은 사랑, 그 사랑 안에 있으면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교회가 초점이 분명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관계,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이렇게 초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신령하다는 것이 뭐냐? 신령하다.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존중을 받느냐, 이것하고도 비슷합니다. 또 교회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꾸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감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교회에서 막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령하다는 건 뭐냐?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라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냐? 생명의 삶 시간에 다 했습니다. 섬김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내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이죠. 섬기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거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은사적으로 교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들이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 자체가 신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 공부만 하려는 사람은 자기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이 감정적인 욕구, 막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송하고 막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감정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신령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감정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막 이렇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막 나가서 일하고 그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할 때는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욕구, 감정적인 충족, 의지적인 자아실현, 이 사람이 지정의가 있는데 사람마다 발달된 게 있어요. 지적인 부분이 발달된 사람은 계속 성경 공부 싶어 하고, 이 감정적인 부분이 발달된 사람은 계속 뜨거운 거 찾고, 의지가 발달된 사람은 막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초점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냐,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냐, 정말 내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나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끔씩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초기에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막 그래가지고 요즘도 뭐 사람들 만나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싸움 끝이 없습니다. 뭐 성경에 가서도 이게 한 잔을 써야 되냐 분잔을 써야 되냐,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막 이거 가지고 따지고 들고 싸우고 막. 그 외에도요 성경에 보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싸우고 드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분별한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많은 환란 중 휴거나 환란 후 휴거를 말하는 사람도 존중해 드립니다. 초점을 그런 데 맞추는 게 아니라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개인적으로 관계요, 교회적으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힘 빼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신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신령하다고 했을 때 이제 성화인데, 성화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죠.
로마서 6장에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8장에서 성령으로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 힘으로 막 발부둥 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아,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려고 애를 쓰다가 깨닫습니다. 아,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구나. 그리고 나의 옛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 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셨네.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구나. 이게 성화의 원리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걸 깨닫고 너무 놀라가지고 난 그때 다시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침례를 새로 받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확신의 삶에서 이렇게 다루긴 다룹니다. 막 심도 있게는 안 다루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다 다룹니다. 확신의 삶 할 때.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깨닫습니다. 그런 성화의 원리를 잘 배워야 되지만 실제적인 성화는 어디에서 우리가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느냐? 개인의 성화가 아니라 공동체의 성화라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몇 구절 좀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 스크린에 이 찾을 구절이 많아서 스크린에 좀 비춰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자, 찾으신 분은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세요. 1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그러니까 서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원리에 서로.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15절이 아니나요? 16절이네요. 10절. 10절 읽읍시다. 10절입니까?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니.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 25절, 3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서로 이렇게 하라, 서로. 그래서요, 제가 깨달았어요. 성화라는 것이 나 혼자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도 닦으면서 로마서 6장에서 8장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다음에 여기라, 그 다음에 들이라, 이런 3단계 원리 이런 거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 힘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화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해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깊은 수도원 가가지고 내 혼자 도 닦으면서 사는 게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깊은 산에다가 절을 세우지 않았어요. 현장 속에다가 여기다 교회를 세웠는데 어디다 교회를 세웠어요? 집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식구들은 우리 너무 서로 뻔히 잘 알아요. 남편보다 아내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성화가 되라는 거예요. 부모의 약점을 자식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성화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너무 잘 알아요.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약점 잘하면 그 약점 가지고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가 성화되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목장 안에서 거기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거기서 막 부딪히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성화의 핵심은 결국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요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깨질 게 뭐 있느냐, 그죠? 다른 말 같지만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과 자아가 깨진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어디서? 수도원이 아니라 목장에서, 집에 있는 교회에서, 집에서. 10m 미인이라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어떤 여교수님이 10m 미인이었어요. 10m 밖에서 보면 진짜 미인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도 100m 미인은 됩니다. 한 100m쯤 있으면 멋있어 보입니다. 산은 멀리 있으면 다 푸르러 보인다 그러죠.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여기저기 황폐해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적당한 거리에서 사귀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요 대한민국 곳곳에 저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를 존중해주고, 왜냐하면 가까이 같이 안 사니까. 이게요 우리의 이 영성이 적당한 거리 멀리에서 보면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 살아봐야 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되면은 거품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품. 이 내면은 온갖 상처로 막 이렇게 막 분노로 미움으로 얼룩져 있는데 겉으로는 신령한 거품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막 신비한 영성을 추구해가지고 자기 혼자 로마서 6장 깨달아가지고 막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잘못되면 이중적인 모습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데 실제로 같이 사는 아내는 인정을 안 해줘요. 본인도 그 내면을 보면 너무나 처참해요. 그런 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화는 뭐냐? 공동체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 안에서 서로의 약점을 서로 약점을 아니까 서로 그 약점을 붙잡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잘하면 박수치고 잘못하면 더 박수치주고, 이게 목장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정답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 집에 있는 교회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령한 것은 거품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혼자 신령한 것은 거품입니다. 저 혼자 예배당에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제가 세상에 최고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근데 집에 딱 가면은 제가 안에 설거지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혼자 신령한 것은 거품이고요, 집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이 목장 안에서 함께 우리가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저는 이 목장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먹고 살기 위해 살지. 짐승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죠? 또 요즘 현대인들은 즐기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바쁘게 일해가지고 어쨌든 남 부럽지 않게 나도 해외여행 간다 이래가지고 막 4박 5일 명절날 해외여행 갔다 오고 막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즐기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렇게 살 때 이게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행복하다 그러니까 뭐 저 교회 가면은 뭐 돈 많이 벌고 뭐 자식 잘 되고 그런 거 구해서 행복해지는가? 그거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느냐?
섬기는 삶, 그리고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하냐? 나 혼자는 못해요. 근데 간혹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분들은 혼자 하는데, 저는 믿음이 약해서 저는 혼자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저는 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저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독불 장군 있습니까? 혼자 신나가지고 힘세다고 쫓아다니다가 눈 빠지고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 혼자 능력 있다고 돌아다니다가 붙잡혀 가가지고 눈 빠지잖아요, 그죠? 혼자는 안 돼요. 신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나도 모르게 이 목장이 추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니까 나도 그 삶에 이렇게 함께 들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목자로서 목녀로서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그건 어떤 특별한 사역이 아니에요. 삶이라는 게 삶.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이제 한 7년 차 들어가니까 뭐 밥하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면 돼. 이 가정교회 이 과정, 발달 과정을 보면은 1년 동안은 밥하는 게 참 힘드는데 1년 지나면 이게 자연스러워진대요. 3년이 되면은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대요. 뭐 기도 안 하면 목장이 어려워지니까 5년쯤 지나면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된대요. 이게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삶. 목자로 섬기는 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을 통해서 삶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신령한 사람, 나머지 일주일은 그냥 뭐 보통 사람, 세상 사람, 이렇게 이중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사는 것은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자로 사는 것도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삶이라는 게 삶. 제가 오래전에 이 아메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아메이나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하지 않도록 권유합니다. 아시죠?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제가 권합니다.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딱 한 사람 봤는데 그 사람 좀 수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메이 이런 거 네트워크 사업 하지 마라, 주식 투자하지 마라, 성도 간에 돈 거래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이 아메이 하는 사람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 모집할 때에 아메이 해도 3년 안 해도 3년이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3년 금방 지나갑니다. 해도 3년 안 해도 3년 지나가는데, 안 하고 3년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지만 하고 3년 지나면은 돈도 벌고 친구도 생기고 뭐, 그래서 아메이 하라고 막 권하던데,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목자 목녀로 사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삶인 거예요. 삶. 그냥 3년 사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안 하고 살아도 3년 금방 지나가요. 30년도 금방 지나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섬기는 것이 내 몸에 배게 되고, 뭐 어쨌든 예수님처럼 살려고 나도 노력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가 3년 동안에 누가 걸려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그야말로 세상 말로 대박을 터뜨린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목장에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우리 목장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대박 터뜨린 거 아닙니까? 해도 3년 안 해도 3년인데, 그래서 이게 목자로 섬기는 것이 무슨 특별한 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목은 섬기고, 그죠? 또 우리 목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매주 모여서 밥 먹고 서로 삶 나누기 하고 기도하고, 이게 삶이라는 게 삶. 신앙이 이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특별 강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는 뜨겁고 그때는 막 다 잘 될 것 같고, 그 이중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는 모든 것이 다 공개되고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집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내가 막 그럼 그렇게 확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냐, 저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겠어요? 늘 자존심, 큰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죠?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상처받아가지고 돌아서서 질질 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 살아도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막 대단하게 D.L. 무디처럼 막 전도해가지고 수천 명씩 구원받고 이렇게는 못 살아도 그저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나에게 내가 섬길 사람들 아주 작은 거라도 섬기는 거, 이거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그동안에 내가 섬긴 사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으면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은 일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참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집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내 삶 전체가 교회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그냥 다 공개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가 부족해요. 그게 뭐냐? 이 3%는 기도. 좀 기도가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교회 하는 데는 보면 다 이 목사님이 항상 새벽 기도할 때 앞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배운대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3시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되고 나서 저도 뭐 한 4시간, 5시간씩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 했었습니다. 뭐 3시에도 나오고 4시에도 나오고 어떨 때는 시계 잘못 봐서 2시에도 나오고. 근데 안타깝게도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제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새벽 기도는 2시간 반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낮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 때 보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보고 배우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있어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또 2% 부족한 건 뭐냐면 이 VIP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 구도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 목장에 어떤 사람이 오기를 바라느냐 하면 좀 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화목한 부부, 그 다음에 또 좀 직장도 안정돼 있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목장할 때 뛰다니지 않는 그런 온전한 가정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도자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자기 살기 재밌는데 뭐 안 돼 나와요.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목장에 도움이 될 사람을 부르지 말고 우리 목장이 도움이 될 사람을 VIP로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이 없어가지고 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애들이 막 천방지축 뛰돌아다니는 사람, 막 엄마가 애 키우는데 막 힘이 빠져가지고 진력이 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VIP로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면 고마운 줄 아니까. 그래서 목장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목장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안정적인 중년의 부부, 직장도 좋고 성품도 좋은, 그러니까 목장에 VIP가 안 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방향은 바로 잡았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인적으로는 관계이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우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느냐?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서 열매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처럼 살라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가신 것처럼 섬기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3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그래서 주님 날에서 주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특별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주님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